우리 옆에 누구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자, 우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하반절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이고 기도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평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보면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예상 밖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이 평강이 깨어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깨어진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평안이 깨어집니다. 또 물질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평안이 깨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면서 불구하고 과거의 사람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나 앞으로 살아갈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왜 인간은 평안을 누리길 원하지만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 이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신발을 신지도 않았습니다. 고급 드레스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모자를 쓰기도 않고 목걸이나 귀걸이, 발목걸이, 반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완전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런 가운데도 평안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아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에게 다가왔던 한 존재, 악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너 혹시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말합니다. 거기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선악과 먹어본 적 있니? 그 진짜 맛있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하와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가 마음 중심을 사로잡자 갈등하기 시작했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먹은 다음에 행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호박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바나나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무슨 잎? 네? 무화과나무 잎. 무화과나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햇볕이 뜨자 어떻게 합니까? 시들시들 마르더니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느냐? 라고 부르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신 저 하와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 역시 뱀에게 핑계를 대고 뱀은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살아가고 여자의 후손과 이제 다투게 되는 그런 갈등을 이렇게 만든 거죠.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언제 갈등이 생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바로 평안이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찾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는데 그것은 오직 한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졌던,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14절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갔던 내용인데 이 말씀이 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구나. 우리 안에 평안이 없구나. 사실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외부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먼저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바로 미치광이 황제인 이 네로 황제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을 질러서 로마 시내를 불태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쓰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데 심지어는 몸에 피부를 다 벗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태워서 마치 가로등을 밤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그렇게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사자의 밤이 되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부모 앞에서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자녀 앞에서 부모를 죽이면서 신앙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출교를 시킵니다. 물론 우리 동네에서도 사람을 왕따시키면 살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생겨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산 일이 안 됩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믿음으로 견디자, 그러면서 평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과 같습니다.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평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가능하겠는데
전혀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평안을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라고 말하는 걸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 요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평강을 얻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모실 때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참 평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요? 주님께 고정할 때.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될 때 평강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당연한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잠시 행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잘 술술술 풀리면 잠시 행복합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시상식에 오르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 잠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란 겁니다. 일시적이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완전히 질이 다른다는 거죠. 세상에는 조건적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무언가를 획득해야,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 어떤 조건에 맞아야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평강이 없다고요? 악인에게. 여기서 악인에게라고 말씀하지만 악인에는 무엇도 포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안에는 에어컨 2대가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찬바람이 안 나옵니다.
에어컨 가스 떨어졌는지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앞에는 시원하게 나옵니다. 근데 뒤에는 지금 미지근한 바람이 나옵니다.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이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에어컨 돌고 있지만 냉기가 있지 않고 프레온가스가 없음으로 인해서 바람은 불지만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돈을 얻고 성공을 해도 여전히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보면서 그들은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안했습니다. 근데 가죽옷을 해 입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옷을 해 입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을 바꿔서 그들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천지에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답게 향기나는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얼굴을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공물을 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선악과에 내 마음이 꽂힐 때 그렇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악과에 내 시선이 고정되자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손해본 느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습니다. 분명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깨어져 버린 건 무엇입니까? 물질의 시선이 빼앗기고 세상 것의 시선이 빼앗기고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었는데 주님께로 고정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2등에 당첨됐습니다. 하늘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4억 원을 얻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잠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1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다고 할까요? 분명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돈이 생겼습니다. 근데 옆 사람이 1등 됐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청와지역에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TV에서 고급 아파트 몇억 원짜리, 몇십억 원짜리 고급 수용차를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보입니다. 그동안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내 아내가 최고로 좋았습니다. 근데 TV에서 유명한 배우가 딱 등장하자마자 왜 그렇게 내 남편이 못생겨 보이는지,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왜 그렇습니까? 시선이 다른 데 고정이 되게 돼요. 시선이 다른 데 가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아름다운 열매다. 평상시에는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더 맛있는 과일이 있었고 더 탐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자, 선악과를 보자마자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니까 갑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평안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했다면, 평안하지 못했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시선이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 천국을 준비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에게 참 평안, 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바람이 폭풍이 일더니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합니다. 파도가 칩니다. 옷은 다 젖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뱃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늘 하던 대로 작년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이런 늘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노를 전다고 해서 그 파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포기한 상태에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굴 찾았습니까? 누굴 찾았죠? 예수님 찾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난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깨뜨린 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그 환경을 벗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러한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그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평안합니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내일이면 곧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냐? 잠을 푹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잤던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제서야 겨우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때야 말합니다. 그자 주님께서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뱃사람했던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모두 다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불순종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순종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해도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자들 스스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께 내어 맡기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고백하면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또 성령님을 다시 오셔오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내 종입니다. 마치 우상을 찾듯이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러한 지니처럼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일을 하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평안이 깨어져 버린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이 평안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될 때 평안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모시고 있는 주님께 저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한 여러분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시선이 고정되고, 또한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